평안하십니까? 2022년 7월 15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 간절히 필요하여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힘든 중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사도행전 21장과 22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는 그 상황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바울이 성령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간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결국 그렇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가 붙잡히게 된 상황은 유대인들 때문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선교하고 사역했었던 아시아 지역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행하였지만 실상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의 모임일 뿐이었습니다. 사단의 자녀일 뿐이었습니다. 위선적이었고 율법을 진심으로 온 마음과 삶으로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과 또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동질을 당하였고, 이제 바울을 죽이고자 사단의 충동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사역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그를 괴롭혔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붙잡히는 이 상황이 여러 가지의 면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재판받으셨던 상황과 많이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같은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붙잡히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 것이 같고요. 또한 예수님에게나 바울에게나 그들을 고소하는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 성전을 못 오겠다라고 하는 이유인데, 그것을 가지고 재판정에서 무슨 죄냐고 물을 때 서로 말이 하나 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예수님 때나 바울 때나 비슷한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오해하였고 자신들의 오해가 맞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도 같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성전 밖으로, 문 밖으로 끌려나갔다는 점도 예수님과 바울이 비슷한 점이고, 또 로마의 군대가 이 일에 개입된 것도 예수님 때와 바울 때가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때나 바울을 죽이려 했던 때나 또한 마찬가지이고, 폭행을 당하여서 정말 많이 지치고 끌려가듯이 혹은 들려가듯이 움직이게 된 것도 예수님과 바울이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듯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마치 재현하는 듯 합니다. 그렇듯 사단은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은 바울대로 예수님의 고난을 자신도 함께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 제자로서, 사도로서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지만 또한 그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승리하실 그 타이밍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던 이 상황을 묵상해 보시면서 혹 나는 주를 위해 살아가며 이러한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의 자세와 준비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순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받는 그 조그만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고난받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이 아침 또한 묵상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의 마지막에서 주님과 정말 비슷한 모습으로 고난을 받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담대히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주시는 그 확신과 용기가 꺾이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함께 질 수 있음을 기뻐하며 이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또 정금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가며 겪는 조그만 아픔과 어려움 앞에서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음악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